마가복음 1장 1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30일 금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까지 요한복음 강해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합니다. 올해 안에는 모세오경과 사복음서가 다 마쳐질 전망입니다. 주일 설교로는 민수기 강해를 진행 중이고요. 개척 이후 지금까지 2년 반 동안의 우리 교회 강해 설교와 새벽 및 저녁 묵상을 모두 유튜브에 올려놓았으므로 성경을 차근차근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도록 검색하시면서 보시면 유익하실 것입니다. 유튜브 우리 교회 채널 검색어는 제주 예수제자교회이고요. 각 편의 제목은 성경 장절과 날짜입니다. 참고하셔서 성경 공부에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가 모두 예수님의 공생애를 전하고 있는데요. 중복되는 사건들도 많은데 왜 4권이나 되는 복음서가 다 있어야 하는가 하면 각각의 복음서들이 기록 대상과 기록 관점이 각각 달라서 4권이 합쳐져야 예수님을 총체적, 입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유대 전통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기에 적합하도록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초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기에 적합하도록 완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에 초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구원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초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노예제도 국가 로마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류 구원을 위한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초점을 가지고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초점이 있으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서로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사건 기록의 취사 선택도 있고 없음이 서로 다릅니다만 그러기에 더욱 4개의 복음서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완성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배우는 것은 마치 지성소의 4 기둥처럼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을 만나는 핵심 역할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들어가 보죠.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른 복음서는 모두 각 복음서의 목적에 따라 서도가 길었는데요. 마가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을 바로 선언하고는 곧바로 공생애로 들어갑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 그 자체에 초점을 두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고 인간이심으로 죄인을 대표하여 죽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본명이시고 그리스도는 직분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의 부모에게 미리 알려주신 이름인데요.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줍니다.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왕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기름인 관유를 부음으로써 하나님의 것으로 성스럽게 구별된 존재들인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행해진 그것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들은 각각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즉 왕은 완전한 왕을 예표하고 제사장은 완전한 제사장을 예표하고 선지자는 완전한 선지자를 예표한 것입니다. 인류가 완전한 왕이요 완전한 제사장이요 완전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은 첫 범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선언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보내실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기다린 것입니다. 그 첫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인간을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든 옛뱀 마귀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옛뱀 마귀를 멸할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은 마귀를 멸해야 완성되기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 이후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언약을 진전시키시면서 구원 계시를 완성해 가셨고,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구원 계시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 계시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따르는 것이 구원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다시 마가복음 1장 2절로 돌아갈게요. 선지자의 글에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네.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대표적으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지만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사야를 말하고 있지만 2절의 인용은 말라기의 예언이고요. 3절의 인용은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모두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말했는데 선지자 이사야로 대표해서 언급한 것이고요. 먼저 2절 인용인 말라기 3장 1절을 확인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표현은 인용한 부분과 약간 다르죠. 말라기에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여호와의 사자로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그리스도이시고요. 언약의 사자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셨는데요. 그 언약의 성취를 가져올 주 그리스도가 임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언약의 성취가 당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언약의 성취를 가져올 주 그리스도가 나중에 오실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역할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존재였습니다. 성전에 임하신다.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했죠. 성전에 임하시는 것은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함께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건축물 성전이 아닌 본질적인 성전인 교회 공동체에 임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건축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집으로 탄생시키시고 교회 공동체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다음은 3절인 이사야 40장 3절을 보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에 광야를 거쳐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면서 또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중첩적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구약 예언들은 대체로 이렇게 중첩적인 의미를 가지고 예언의 실현 또한 다중적인 성취를 실제로 보입니다. 여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바벨론 포로기라면 에스겔, 다니엘 등의 예언자들이고요.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소개하는 자로서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중적인 예언이고 다중적인 실현이죠. 광야와 사막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 바로 광야요 사막이었는데요. 세례 요한 시대에는 광야 같고 사막 같이 구원이 필요한 인간 영혼들 속에 주님을 맞이할 회개로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5절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데 초림과 재림 둘 다 그리스도의 임재인데요. 구약 성경은 재림 현상까지를 복합적으로 뭉뚱그려서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는 재림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초림 때에도 세례 요한의 대대적인 세례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육체에게 공공연하게 그리스도가 소개되었으니 의미가 통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바로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에서 34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즉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즉 그리스도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즉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 회개하며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은 태초의 언약대로 오신 언약의 사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미리 영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는 언약의 사자이시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영접하게 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오래전부터 예언자들을 보내어서 여러 번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 예언을 통하여서 예언대로 이루시며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많이 우리를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많이 일하셨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종처럼 우리를 섬겨주신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섬겨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러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